오늘 준비한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 그리고 36절부터 42절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우선 22절부터 24절은 제가 봉독해 드리고 36절부터는 우리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36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에 하나인데 이 설교를 하게 된 계기는 뭐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아주 엄청난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어떤 의미에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사건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하였던 모든 자들이 그 현상을 보도록 하시면서 무언가 드러내고 확증하는 그런 역사가 되신 것이죠. 자, 오순절이 있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오순절날 역사가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일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 동안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계신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사람의 손에 의해서 고난받으신 일이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일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성육신, 그의 고난, 그의 죽으심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을 주목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되신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연단하시고 소명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이 올 텐데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일이 참인 것을 증거하는 증명의 형태로 성령께서 오실 것이니 기다리라 이렇게 부탁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탁하신 그대로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오순절날 이와 같은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지요. 현상은 벌어진 것이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도들이 또 모여있는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희한하게도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말로 각자의 자기 지방 언어로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이 말한 내용은 하나님의 큰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각자 자기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면서 그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체험하는 본인도, 또 체험하는 그 체험 장면을 보는 그 주변 사람들도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11사도와 함께 일제히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형들아, 지금 대낮인 제 술 취하였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 보고 듣는 이 현상을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신 것인데 그가 바로 성령이시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다름 아닌 너희가 너희 손으로 잡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증명하시는 그 하나의 방편이요 증거다. 이것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 자, 여러분,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대신 고난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활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그 예수를 그렇게 사모하고 또 그 예수를 섬긴다고 이렇게 말하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성취, 이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직 먼 데 있는 사람이지요. 여기 보시면 39절에 표현한 대로 우리는 먼 데 있는 사람입니다. 비행기로도 수시간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심정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죠. 1차적으로는 우리랑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객관적인 일이죠. 오직 그 구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자는 그것을 감당할 자가 인생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객관적인 사건이죠. 얼마큼 객관적인가? 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시는 이 일련의 구속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이미 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그 언약 가운데 약속된 일이었고, 창조 이전에도 이미 계획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타락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편으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시고,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통해서 완전한 의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의의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2000년 역사 가운데, 아니 그 이전에도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함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동의하였던 일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이 이미 역사의 어떤 정점에, 어떤 2000년 전 역사 가운데 이미 사실로 드러난 것이죠. 성취하신 것이죠. 그것은 아주 객관적인 일입니다. 그 일이 이제 22절부터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지금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고 구약의 성경대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많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증언하셨고, 또 미리 정하신 때,
미리 아신 대로 그 예수가 내어준 바 되었고, 너희는 그를 이방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를 죽게 만들었으나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우리 가운데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것이 설교의 주된 목적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제까지 구약 성도들, 구약 절기를 지키러 왔던 그 예루살렘 모여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의 실현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가, 그것을 알려주면서 그 언약의 실체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시선을 이렇게 이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지금 그 오순절 사건에 눈이 굉장히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너희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는, 영원히 너희 하나님이 되는 방식 가운데 그가 미리 정하신 때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고 죽음과 부활을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신 것이다. 이것을 설교의 내용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이 구약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생각하게 되는 그 길로 그들의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객관적인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인생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럴 때 36절 이하는 그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가 인생과 어떻게 연관을 맺는가 하는 것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려요? 주와 그리스도 되게 살리신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 그냥 주님의 고난받고 죽으심만 우리가 아주 깊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하신 것이,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양심이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찔리겠죠. 왜냐하면 불과 달보름 전에 자기 손으로 자기들이 외쳐서 그 주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법 없는 자의 손에 들려서 그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했던 자신들의 그 죄가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이 찔리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7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났을 때 그 복음을 듣는다고 하여서 모두가 마음에 찔리지는 않지요. 그죠? 여러분 전도 해보셨지요?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는데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게 사실인가 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를 말한 것 때문에 웃기시고 있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웃기시고 있네 이렇게 반응하면 괜찮은데 심지어는 그 복음 때문에 상해를 당하고 혹은 목숨까지 해함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은 늘
공개적으로 다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들려질 수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들려지는 복음 앞에 마음이 찔리고 반응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이 잡아 죽인 예수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드러내는데 이제 사도행전 조금 지나다 보면 똑같은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드러내는데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을 듣는데 어떤 자는 마음에 찔리고 어떤 자는 그 말하는 자를 돌로 치는 역사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 그 현장에 모여있던 그 3,000명가량의 그 성도들이 되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마음에 찔린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성도들, 이미 은혜 받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법, 그 객관적인 구속의 성취를 이루신 그 예수와 인생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그 관계를 맺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이 해야 될 것 두 가지 말합니다. 38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첫 번째 회개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 그것이 큰 범죄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회개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뭐죠? 너희가 잡아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의해서 은혜 받은 자가 이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시는 역사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마치 도장을 찍듯이 이 아무개는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마치 계약서에 도장 찍듯이 그 인생 가운데 도장을 찍으시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개인과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2000년 전 그때 그분이지만은 그분이 내 주님이 되고 그분이 내 그리스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설득이 되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그런 역사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미리 회개하겠다고 미리 죄사함 받아야 되겠다고 좀 그 독생자를 좀 이 땅에 우리처럼 이렇게 모양으로 나타나시죠. 이렇게 부탁한 적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논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구속의 그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되어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내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죠. 그렇게 해서 우리 개인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례 받은 자는 로마서 6장에 보면 그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연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에 연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장사됨에 연합한 자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에 함께 연합한 자다. 그의 함께 일으키시는 것에 연합한 자라. 이러한 영적 이치, 영적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 이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자는 세례받은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 똑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의와 생명에 대해서는 다시 부활한 자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영적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그들이 모인 것이죠. 모여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41절 보시면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됐습니다. 세례를 받았지요. 그리고 42절을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나 개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관계를 맺어서 나 개인이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우리가 임의로 어떤 의결하고 결사해서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적당한 때,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장소에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 된 그런 성도들을 모이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어떤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구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적인 구원, 우리 공동체의 구원도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항상 그런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신앙을 다져나가는 거지요. 그럴 때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일은 여기 있는 대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교훈, 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훈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교통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적으로 모여서 이제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죠.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 44절 이하에 보시면 교회 안으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지만은 교회 밖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되는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또 음식을 먹는다. 하나님께 찬미한다. 그렇게 할 때 온 백성에게 칭송 듣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 내 개인,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속한 이 나라, 이 민족도 중요한 것이고,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리스도가 잘 영광, 제대로 된 그런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 가운데 개인의 구원, 교회적인 구원, 그리고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의 중심에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서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 모였을 때 항상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된 것, 이 내용이 빠져버리고 그냥 예를 들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그 사건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이제 3장에 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는 역사가 생기죠. 그럴 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 신기한 일을 가지고 안진뱅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그 내용은 그들의 시선을 누구에로 옮겨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과 역사에 있어서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된 것, 특별히 그가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절기로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절기를 통해서 비로소 부활할 주님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부활절을 절기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같은 날 그 부활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며 성찬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로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매 주일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4세기 이전까지는 부활절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4세기 이후에 로마교회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아주 불순한 그런 마음들이 거기에 정책들이 생겨서 이방신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축제일을 기독교화한 것이죠. 인위적으로 기독교화하는 것으로서 이제 부활절이라는 것도 생기고 크리스마스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4세기 이전에 초대교회 때는 그러한 절기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의 부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은 안식 후 첫날, 그의 첫 부활을 기념하면서 안식일날 모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주의 첫날을 이렇게 예배로 함께 모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매주 모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예배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나 이후에 있는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모든 사건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편인데 무엇을 드러내는 방편인가? 바로 고난받으신 그분, 죽임당하신 그분,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역사인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인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죠? 사나 죽으나. 세례받은 성도들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후에 남은 생애는 주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합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한 자라면 그리스도 따로 나 따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성도다운 삶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삶인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음 거기에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인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부활한 자로서 살고 있는 것이죠. 부활한 자로 살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어떻게 산다고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누가 주체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내 밥그릇 챙기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접고 그리스도의 뜻을 세우는 길로 사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육체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이 연약한 육체가 사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가기 전까지 이 땅의 모든 생은, 삶의 방식은 어떻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신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지만 그의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는 부활하신 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미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사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가?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이치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훈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작정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로서 우리의 온전한 생명과 또 주관자가 되시고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다운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